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2025년도 세 번째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대 목사님 한 주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많은 분들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목소리 들려요? 저는 안 들리는데 이게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지금 안 들려서 잘 들려요? 네, 그래요. 잘 들립니까? 들리긴 들려요? 네, 아니 저 사회자 마이크는 너무 잘 들리던데 제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악을 큰 소리를 그런데 이게 새 것을 바꿨기 때문에 지난번에 앉아서 들으니까 정말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 유튜브로 송출하니까 소리가 깨져요, 찢어져.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들리면 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지지 않게 잘 들린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배웠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2주 전에 하신 말씀 다 잊었죠? 감사합니다. 2주 전에 드리다가 못 드린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앞에 있어요. 제가 사사기 뒤로 갔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 죄송합니다. 6장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넘어가서요 10절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넘어가서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우리는 지난번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구조로 돼 있죠. 앞에 성이 높이만 해서 9m가 넘고 폭은 약 1.8m 그리고 한 5m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성은 무려 폭이 4.6m 아니 폭이 6m
그래서 그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탈졌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성을 싸워서는 차지하기에 너무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쳤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달을 고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 앞에 도착을 했어요. 2달 만에. 그런데 앞불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 해서 무려 합 40년을 헤맨 겁니다. 광야를.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은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정탐꾼들이 가서 봤어요. 눈으로 봤더니 어때요? 거기는 누가 살고 있죠? 세상에 자기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고 등치도 자기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심지어 거인들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자기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갔다 와서 보고를 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겁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죄 용서 안 받았어.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지극정성으로 잘 비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죄를 턱끝만큼도, 허리만큼의 죄도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내 죄는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내 죄는 흠없는 분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 죄는 털끝만큼도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가요? 안 죽으셨던가요? 죽으셨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사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꿈 깨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영생만 얻으면, 구원만 받으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아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고달픈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때로는 도저히 내 능력과 내 머리로는,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버거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정복하는 과정,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잠깐 후에 우리는 다 천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죠. 어떤 날 같았죠? 주님이 오시면. 성경에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당장 오시면 가는 날 다 똑같죠. 그런데 그날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 하면 여기에서 이제 각자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가는 날은 달라요. 가는 날 동안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있어요. 그 사는 삶이 순탄치는 않다. 육신적으로 편안하지는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실 것인가? 왜 고달픈 삶을 허락하실 것인가? 아니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섰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무슨 강이 하나 막고 있었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추수 때는 물이 많이 흐른다고요, 적게 흐른다고요? 추수 때는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른답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래요. 배도 안 주면서.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요단강에 디딛는 순간 그 물을 멈춰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지금 요단강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에 섰어요. 그 요단강이 무시무시한 그 물, 여러분들 비 많이 내렸을 때 흐르는 냇물 보셨어요? 거기에 발만 담궈도 잘못하면 그 발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은 물이 위에서부터 멈췄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서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건너왔더니 세상에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튼튼한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제 그 민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 전쟁 무기, 기술, 지혜. 승리는 우리는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하는 승패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그 가나안 7 족속은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싸움 기술도 보통이 아니에요. 무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술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기로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물리쳐야 그 가나안 땅에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인도에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구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다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만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쌓았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도 안 가고 남들 먹을 때 덜 먹고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있던가요? 희한해. 그게 돈이에요. 돈.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소리 들리네요. 제가 들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더 잘 들려요? 똑같죠? 울려요. 그러구나. 소리를 줄여놓는 겁니다. 예.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만아, 제발 네 방법과 네 경험과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시편 84편 12절에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리로다 됐어요. 그러니까 복도 주시죠. 풍족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복과 풍족을 주셨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안전하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지금 주위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 어때요? 살만한 세상이 더 어딘가요?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풍요를 위해서 살아봤지만 그게 그거잖아요.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만아, 그렇게 살아보고도 모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 여리고성의 배경도 우리가 알아봤고 요단강 건넌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교제해봤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여리고성 앞에 가기 전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신가요? 모르시구나.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길을 멈추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우리가 확실히 이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듣기에 어떻게 편안하세요? 잘 들리세요? 이제 저도 잘 들려요. 희한하네. 왜 아까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리지?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도 안 되고 명철로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요? 지혜는 호쿠마예요. 호쿠마. 많이 들어봤죠? 지혜는 호쿠마인데 말 그대로 기술이나 뭐 지도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걸로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명철은 뭐죠? 명철은 이해력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해력이 떨어지면 응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명철로도 안 된대요. 모략은요? 지성이고 능력이에요. 이제 이걸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하지만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을 기록하셨죠. 특히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하셨죠. 그 어떤 어려움에서 그 어떤 싸움에서 그 어떤 힘든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계속 살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안 사시면 어디서 사실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떤 어르신은 그래요. 숨쉬고 사는 것이 괴롭다고. 구원은 받았어도 숨쉬고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은 안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괴로움을 나는 없앨 수 없지만은 누구는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앨 수 있대요. 희한합니다. 내 방법은 해결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내용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영만아,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성경은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한번 당부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배고프다 가니까 먹을 것을 주셨죠. 목마르다 가니까 물을 주셨죠. 덥다 가니까 구름 기둥으로 갈아 주셨잖아요. 춥다 가니까 불 기둥으로 덮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선 겁니다. 모세는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곧 있으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영만아,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안 사니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사니까. 언제까지요? 살 때까지. 아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한 번 알려주니까 그렇게 살든가요? 안 살든가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듣고만 이 일이 흘렀어.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벌 줬잖아요. 벌. 사사기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잊어. 잊고 또 죄 짓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어려움에서 또 풀려나게 해줘요. 또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또 잊어. 그래서 또 벌 받아. 그 이야기가 사사기 350년 동안 무려 몇 번 반복된다고요? 지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7번. 7번이 반복돼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벌받고 빌고 구원해주고 이게 7번이 반복돼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다겠죠. 계속 반복되는 그 벌이 점점 약해졌어요? 벌이 점점 세졌어요? 점점 세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점점 길어졌어요? 점점 짧아졌어요? 알아서 하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동안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반복했으니까 나도 반복하랍니다.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반복하고 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마다 그 벌이 점점 세진다고요? 약해진다고요?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그 심판에서 그 벌에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요? 짧아진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만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도 너 또 반복할래? 점점 세져요. 점점 세져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시오잉. 내가 교제도 적당히 나가고 하나님의 일도 적당히 하고 세상 즐거움도 사고 세상 일도 했더니 아이고 육신적으로 점점 더 잘 풀리던데 두고 보시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징계 중에서 제일 큰 징계는 무슨 징계예요? 내 재물을 뺏고 건강을 뺏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이 가장 큰 징계예요. 그걸 왜 모르실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보니 세상적으로는 풍요해졌어요. 세상적으로는 옛날보다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아 좋다.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지. 더 풍요롭게 살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졌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집에 금거북이 한 10개 있으면 제가 여기서 날마다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자요. 못 자. 점점 많아지면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잔다니까요. 이 건물에서요. 저녁마다 둘이만 자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제 눈이 커요? 적어요? 눈 큰 사람은 겁이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녁이면 무서워. 그래서 3층 사택 현관문만 갖고도 도저히 불안해서 안 돼. 왜 저희 집에는 보물이 있으니까. 무슨 보물이 있어요?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1층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 잠금 장치가 없어. 그래서 또 우리가 부탁해서 또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잠금장치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녁에 이제 제가 집무실에서 나가고 올라갈 때는 1층에 내려와서 잠그고 올라가요. 좀 더 든든해. 보니까 2층에도 또 잠금장치가 또 있더라고. 그것까지 잠그면 난공불락 같은데.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사실. 가장 큰 징계는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 28장 찾았죠? 자, 보시면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전부 다 복천지예요. 밑에 아래는 다 복천지인데, 그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무슨 길로요?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가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 아무리 큰 적들이 한 길로 들어오더라도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적들을 한 길로 치러 들어가서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적을 치러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7길로 도망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대표적인 승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했던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딪히게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마음이 평강하고 나로 인해서 내 안에 내적 열매도 맺혀지고 외적인 열매도 맺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은 좀 버리고 내 생각은 좀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 큰 적들이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갈 거예요. 내가 그 적을 치러 가더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대로 내가 7길로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승리를 했는가. 자, 다시 여호수아 6장 2절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민족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성 안에 있는 모든 군대를 지금 여호와가 승리케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모르시구나. 우리의 결론은 딱 나와 있는데, 우리 영화를 볼 때 결론을 알고 보면은 아무리 스릴 있는 공포스러운 무서운 장면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화 결론 알아요. 딱 주인공이 악의 무리를 다 물리치고 나중엔 딱 포효를 하면서 딱 끝나는 장면을 봤어. 그리고 중간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막 어려운 상황이 처해요. 막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적에게 둘러싸였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잖아요. 적이 아무리 둘러싸도 저거 분명히 나갈 거야. 왜?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대요. 힘든 일도 있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만아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론은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니까요. 마침내 우리의 결론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옆에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게 내 결말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면 이 무리에서 교제에서 떠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믿었더니 더 어려워지더라, 더 힘들어지더라, 몸은 갈수록 더 아프더라. 당연하죠. 몸은 갈수록 아파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몸은 갈수록 힘이 빠진 거 정상 아닙니까? 갈수록 지금 파스에 의지하고 살아요. 제가 그렇게 파스를 붙여도 우리 자매가 신뢰를 안 하더니 드디어 파스의 맛을 봤어요. 우리 자매가 우연찮게 또 어디 부위가 아프니까 제가 그랬죠. 파스 발라, 파스 붙여. 안 믿더라고. 제가 그동안 저는 조금만 있으면 그 파스를 붙이거든요. 그럼 파스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화순 애들한테 갔다 와서 짐을 날리면서 왼손으로 드는데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 코너를 도는 쯤에 이 팔 여기에서 약간 뭐가 탁 느낌이 오더라고. 그런데 그날 새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와사비하다 그랬고, 여기가 새벽에 애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빨리 눈 뜨면 파스 붙여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집중적으로 파스를 붙였더니 이틀 만에 그 아픈 것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자매도 이제 그 맛을 봤으니까 파스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점점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몸이 안 좋아진다 해서 낭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결론은 마침내 다 승리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더 이상 아픈 곳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55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됐죠. 결론은 우리는 마침내 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더 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신약 250페이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영만아 뭘 걱정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왜 낭망하고 좌절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는 붙들고 그냥 가라고 하는 길만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손에 붙이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이 아무리 튼튼하든 그 안에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든 아무리 싸움 잘하는 군사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믿고 그 다음은요, 이 나가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한 대로 해야죠. 그게 승리의 이제 두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고 행함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여호수아 6장 10절.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 돌아. 6일 동안 돌아.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그런데 도는 동안에 지금 입을 열라고요, 열지 말라고요? 열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때는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행함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영만아, 너 알아. 너 교제도 안 빠지고 너 매일 봉사도 잘한지 알아. 하지만 그것보다는 너 정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교회 일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훨씬 좋아하셔요. 사무엘상 조금 뒤로 넘기시면 15장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너희들 짐승을 드려서 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영마나. 순종이 훨씬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진짜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니까요. 정말이냐? 아이,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아,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너 나 사랑한다 했지? 예. 영만아, 너 나 정말 사랑하면 가서 내 말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말은 사랑한다 하고 삶의 모습은 성경하고 동떨어져서 산다? 안 되죠.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혹시 이런 예화 들으셨을란가 몰라요. 두 며느리가 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저도 곧 있으면 이제 작은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며느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 있는 며느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며느리는 부잣집이에요. 머리도 좋아지고 좋은 대학 나왔어. 좋은 직장을 다녀요. 생긴 것도 그냥 이쁘게 생겼어.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 자기 말에만, 자기 생각이 좀 틀리기만 하면 시어머니고 누가 안 보여. 다 받아. 모든 거 다 좋은데 자기 마음에 틀리기만 하면 시어머니고 누구 없어. 다 받아. 불순종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꼬라지대로 다 해요. 둘째 며느리는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생긴 것도 그저 그래. 그런데 정말 예스맨이야. 시어머니가 뭔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 예. 여러분들은 어떤 며느리가 좋소? 말로만? 왜? 돈 많다니까. 머리도 좋아. 이쁘게 생겼다니까. 가끔 한 번씩 바다 스타일이지. 맞아요. 이구동성에 누구나 다 외모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좀 보잘것없지만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침묵. 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입으로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하고 맞겠어요? 내 생각하고 맞겠어요? 안 맞아요. 교회 사는 일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침묵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지금 황당한 방법이잖아요. 황당한 방법이에요. 아니, 저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획기적인 그냥 전투 방법을 알려줘야지.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째, 7일째는 7바퀴를 도래요. 이런 무슨 황당한 계획이 다 있어요. 제가 말했죠. 3일까지는 어떻게 그런 대로 돌 것 같은데 4일째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자기 경험이 올라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입을 다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멘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다무래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튀어나와요. 이 불평불만이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를, 우리 주위를 떠나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하신 거예요. 묵묵히. 우리는 언제 잠잠해야 되느냐? 언제 잠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도 다물어요. 다물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럴 때 입을 다무시래요. 그런 일 많이 겪죠? 그럴 때도 입을 다무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셔요. 그런데 징계가 때로는 길어질 때가 있어요. 길어지더라도 이 어려움이 지금 다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왜 이렇게 길어지지? 징계가 때로는 길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왜? 입을 여는 순간 뻔해요. 우리는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교회에 하는 일에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 그때 입 다물어요. 때로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을 다무시래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 가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풀어버리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다 다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러면 입을 다물래요. 다물고 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 라만 장군의 이야기도 알고 계시잖아요.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근데 자기 밑에 있던 종 하나, 계집종 하나가 우리 고향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 병을 낫게 해주는데, 지금 아마 그 나만 장군이 상당한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죽을 맛이었으면 그 조그마한 계집종 말을 하나 듣고 진짜로 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계집종 말을 듣겠어요? 너 저리 가.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어. 저리 가. 야, 나으려면은 의원이 온다든가 뭐를 어떻게 민간요법 뭘 바른다든가 이렇게 해야 낫지. 뭐 선지자가 나를 낫게 해준다고. 저리 가. 하지만 그 나만 장군은 그 조그마한 계집종 말을 듣고 진짜 갔잖아요. 갔더니 황당하게도 어떻게 해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래요. 성질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때 팍 올라온 것이, 나만 장군이 무슨 생각이 올라왔어요? 내 생각에는 야, 네가 직접 와서 내 환부를 좀 뭐 어떻게 줘야지. 그렇게 해야 돼. 가서 담그라고? 7번 담그라고? 성질이 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올라오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방법이잖아요. 이제 아마 그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으면 돌아서서 갔을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또 현명한 지혜로운 또 신하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더 큰 것도 할 것인데 그 간단한 걸 못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들어갔어요.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 온몸에 지금 막 그 문둥병이니까 상처투정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발목,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는 종아리, 세 번째는 손. 점점 나아졌으면 7번 얼른 그런데 틀림없이 6번까지는 그 상처, 그 어떤 부위 하나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계집종 말에 한번 속고, 그래 신하 말도 내가 속고,
그래 내가 미친 적 내 성기를 한번 자제하고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그리고 3번 들어가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나와가지고 저들을 처단하라. 제 성기를 같았으면. 아니 조금이라도 뭐 호전이 돼야 계속 당구죠.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달았어요. 인간의 숫자 6.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랬으면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처단했을 수도 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선지자를 잡으러 죽이러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참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놀라운 세상에 피부가 아이 피부같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렸더니, 자기 성격, 자기 꼬라지를 다 버렸더니.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6바퀴 6일, 7일째에는 6바퀴 돌 때까지 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니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여기 여전한 방식이란 말은 그냥 하던 대로 돌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 안에는 지금 성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간 곳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진짜 우리 성길 같았으면 나 더 이상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 진짜 13바퀴 이제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이기는 방법은 내 생각을 버려놓고 내 경험을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알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수십 년 동안 고기만 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 직업은요? 목수라니까요. 목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 배 그거 보니까 헐었다. 이거 수리는 어떤 나무 갖다 와서 어떤 방식으로 고쳐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에이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평생 고기만 잡은 베드로에게 지금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와서 열받았는데 그것도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 상식으로는요, 지금 이 날씨 이 조건에는요, 깊은 바다에는 고기 캥이는 피레미 한 마리도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아서 혼자는 도저히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 경험이 튀어나와요. 내 생각이 튀어나와요. 그 방법과 그 경험, 그 방법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잠시 그 순간은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침내는 더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세 번째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았을까요?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았을까요? 막 욕해요? 막 불평불만해요?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걷는지 이분들은 직접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돌면서 하나님께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마 돌면 돌수록 박기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 해요. 저 성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 무너진다고,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돌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방법, 내 경험은 버리셔야 돼요. 누굴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정말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기도인데,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했어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영혼의 호흡은, 숨 쉬는 것은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옛날에 웃긴 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에비멜렉이 왜 죽은지 아냐고. 그래요. 왜 죽었을까? 막 숨 안 쉬어 죽었대요. 숨 안 쉬어서. 대체 숨 안 쉬면 죽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죽었다는 것은 처참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니까.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옛날에요, 정말 우리 그 1세기 때 이 복음에 큰 믿음의 선진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그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너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다 성자를 붙여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기도에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플싸 점점 청년의 시기에 들면서 이제 말씀하고 멀어져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아주 방탕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도 너무 변화된 모습이 없으니까 하루는 로마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암브로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주고 계십니까? 이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요, 정말 눈물로 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아들이 돌이켰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됐잖아요. 자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 태백교회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69페이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니, 죽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살리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 내일부터 우리 세 번째 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는 일이 바쁘고 사는 일하고 정신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바쁘게 살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태백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니까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있어요? 다 흠이 있잖아요. 다 부족해요. 나를 쳐다보십시오. 내가 완벽하게 보입니까? 저도 부족해요. 그 단점,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형제 자매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름을 불러주시오. 이름을 부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알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앉은 사람이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누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연약한지 다 알잖아요. 그 한 분을 놓고 우리가 다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 기가 아플 거예요. 기가 가려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집회를 위해서도 오늘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은 같이 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셔요. 아마 우리 태백에 있는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들으신다니까요. 교회에는 많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주신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12장을 한번, 사무엘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 12장, 사무엘 12장. 자, 이 사무엘 12장은 그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무엘의 마지막 말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을 사사로 넣으면 이제 사사 직분이 하는 일이 보니까 사사도 맞아요. 제사장도 기고 선지자도 기고 사사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사무엘은 끝나고 사사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변하는 시대예요.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는 마지막 그 시대를 끝내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누굴 요구를 했죠?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왜?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은 늙었어요. 사무엘은 늙었는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는 뇌물도 좋아하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해요.
뇌물을 받고 판결도 막 굳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사사라는 사람은 늙었고 저렇게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자식들 둘은 보니까 아주 불량한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어찌할꼬 주변을 보니까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성격도 아주 온순했어요. 아주 효심도 깊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 뽑혔던 그 사울도 일부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 위에 보면 10장 27절, 맨 마지막 10장 27절. 10장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잠잠했다는 말이 누가 잠잠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게 뭘 우리나라 왕이 된다고 그래. 이거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이 이때 당시 여러 번 쳐들어왔는데 이제 큰 일락이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소문을 지금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는데 자 11장 5절. 11장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아니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뭔 일하고 있어요? 손 몰고 있어. 기름 부은 자인데 손을 몰고 오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아니 왜 백성이 저기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 그랬더니 세상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각 지파에 다 서한을 보내요. 너희들 빨리 모여. 사울이 그 각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 족속을 쳐가지고 대승을 거둬요. 그 뒤에 보면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거예요. 둘이 도망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주 샅샅이 흩어진 거예요. 대승을 거뒀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이 꼭 내 맘 같아. 언제는 그냥 멸시하고 예물도 안 드리더니 저게 무슨 왕이야 하더니 아주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죽이겠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끌어냅시다. 우리가 당장 죽입시다. 라고 할 때 사울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승을 거뒀어요. 이제 명실상부한 사울이 이스라엘 왕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왕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추대하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이제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사사는 뒤로 물러나야 돼요. 이제 새로운 왕이 왔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15절에 보면 길갈로 모이라고 그래요. 이제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야, 역시 너희들 내가 나이 먹고 우리 아들들을 분량해서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더니 정말 준수하고 겸손하고 댐댐이가 큰 위대한 사람 사울이 왕으로 돼서 사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험해서 건져줬다. 너희들 선택은 탁월했어. 베리 굿. 앞으로 사울을 중심으로 잘 살아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좋은 날 사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전쟁에서 싸울 때 너희들 승리의 비결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적들이 너희들을 괴롭겠지? 그때 너희들은 부르짖었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줬지? 너희를 구원해줬지.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기로 이겼냐? 백성으로 이겼냐? 그 무기 백성 그건 안 나와요.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줬지 않느냐? 승리의 비결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 달렸지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너희들이 했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넘어가서 12장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왕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했다. 그것이 너희들 앞에 죄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모여있지 너희들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해요. 하나님한테 지금 사무엘이 부르짖는다니까요. 우레와 비를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했으니 죄값을 징계를 내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우레와 그냥 비가 팡팡팡 쏟아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선택한 사울이 모략을 잘해서 작전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보고 18절.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사무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옆에 서 있어요.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나이는 먹어서 늙어서 힘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은 사무엘의 뛰어난 전쟁의 계획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죠. 군대에 많고 적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매달리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게 다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세 번째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일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죠.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강당을 다 바꿨잖아요. 내일부터 새로 오신 분들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강당 다 바꿨잖아요. 안 바꾼 것 없이 다 바꿨어요. 심지어 이 발판을 안 바꿨더니 발판도 이제 길이가 안 맞아서 자르고 CTG 붙여놨어요.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 계획도 하고 이런 계획도 하고 찬양 특송 계획도 다 했죠. 이게 보면 어떻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무기도 정비하고 물품도 다 확인하고 작전도 짜고 계획도 짜고. 하지만 결론은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요. 준비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 태백교회에 한 주간 펼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진짜 우리 이제 내일부터 있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봐도 양이 안 차잖아요.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잠잠하고 입은 잠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마 그 놀라운 결과를 펼쳐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또 우리가 함께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승리의 결론은 주님께 있다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옛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